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교회 소식 또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노동절에 전교인 피크닉을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뭔가 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동절 날 피크닉 가는 것 대신에 그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오후에 피크닉 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바베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은 잠깐 남아주셔서 준비에 의논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이제 고기 굽는 거 이런 일들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내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 나이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을 아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다시 한번 흥왕시켜 주시고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다시 한번 성도들이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가정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또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석에 특별히 어려운 공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오류에 수술하실 우리 방순희 권사님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만난 분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화창한 날씨 가운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나 온 천하 만물에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을 아련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 속에 압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전율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일에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되 우리 교회뿐만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드리는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뒤집어지고 해배와 버전함의 배객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하여 주셔서 이 몬트레에게 복음의 풍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먼저 각성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간절히 선하는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아버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방송의 권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운 공경에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들 믿음으로 아버지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응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부요하고 충만한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뭉뚱그려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반복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구원받은 그의 죄는, 성도의 그 신분과 죄는 확고부동하고 안전하다.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 5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더 진술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심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이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주님께 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훼손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전처럼 내 스스로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면 더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가 전신점력으로 싸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세의 할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열렬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순간까지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세력으로 화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으로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해진 거 아니야? 예? 너희들은 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류 신자밖에 되지 않아. 너희들이 1등 신자들면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해. 야, 사도 베드로를 봐라, 야고보를 봐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봐라. 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물론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타고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례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또 율법에서 금한 것을 그는 그것을 지켰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들 1등 신자가 되려면 우리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저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돼지고기나 또 오징어나 게장은 먹지 않고 말이죠, 비늘 있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외에도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놓으니까 저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강도 있게 깊이 있게 하는구나. 우리도 저 정도의 경건의 수준에 가려면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들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저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봉사가 지나쳐서 강요에 의해서 너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 어떤 그런 식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거나 우리가 헌금 생활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요를 해서 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를 해서 사람들을 얽어맨다고 한다면 벌써 그 교회는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어서 갈라디아 3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하고 도전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어떤 규칙과 규율 이런 것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노예 근성, 그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체제나 독재주의 국가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탈북을 했거나 이렇게 민주국가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혹 보면은 다시 그 공산주의 국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국가가 자유로워서 좋긴 좋지만은 이 자유라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이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는 비록 없지만은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태어나면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는 집도 정해졌고 직장도 정해졌고 그의 길도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대로 그냥 그 길대로 국가가 정해준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인데, 민주국가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 아래 자기가 경쟁을 하면서 그것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했지만 도대체 그 자유가 주는 그 유익점을 그는 압도된 나머지 별로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얽매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 신앙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일으켜서 다 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는 방종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단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선동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 말라 죽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애굽에는 우리가 학정으로 굉장히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떡 조각이나 빵 조각이나 아니면 고기 조각, 생선 한 토막은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학정에서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를 섬겨야 했던 그들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전격적으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이 그 가나안 광야 가는 그 노정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러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부족하다 해서 원망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 종살이 하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율법적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의존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의해서 묵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뭐 율법 별로 알리는 것도 없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의 규칙과 규율, 교회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고참들이 자꾸 그런 것을 주입시키고 강조를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로 그런 것을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고달프고 더 큰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얼떨결에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직분 때문에라도 이제 하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따님 댁에 방문 왔다가 새벽교회 매일 추석하던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가.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분과 잠깐 대화할 수 있는데, 목사님 지금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여성교회 뭐 바자회 한다고 가죠, 새벽기도 나가야 되죠, 수요 예배 가죠, 성경 공부 가죠, 뭐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재미없어서 그만두겠다, 그렇게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아무런 것에 묶이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다 은혜로 자유로워서 그 모든 것이 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직분자니까요. 그렇게 행하되다 보니까 점점 외적인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자기 신의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증명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얼마나 살아내는가, 우리 삶의 내용보다도 이런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이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앞섰다고 그것을 해서 오는 우월감,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 그래서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학교 공부한 장로고 또 40일 금식 기도한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훈장을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봤나? 신학 공부하니까 이제 성도들 말할 때마다 말씀이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율법적 행위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동안 얽매였던 우리 모든 그런 율법으로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내 능력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렇다면 이 죄의 무서운 세력,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율법의 그 행위의 덫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8장에 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돛된 배가 순풍을 받아서 아주 순항하고 있는, 아주 미끄러지듯이 항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로 새롭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이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면서 은혜의 도리를 진술하면서도 이 진리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지금 중간중간에 그것을 거듭을 확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저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반격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그들이 반격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7장 5절에서 율법이 마치 죄와 같이 역사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뉘앙스가 죄와 율법이 같이 함께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은 죄와 율법 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동의어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의 진술을 듣다 보니까 결국 율법이란 것이 죄처럼 나쁘고 해롭고 결국은 사망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묻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면 죄냐? 하고 스스로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스스로 답변을 강하게 부정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으로 합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하기위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된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술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에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용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를 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만약 그 규정이 없다면, 이것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리 열심을 내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노후 안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나 탐심, 그거 죄 아니에요. 나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확하게 그것은 탐심이고 죄다 하고 정의해 주면은 사람들이 탐심은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율법이 죄를 지적해 주기까지는 도통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는 다 머리로 피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정말 가슴에 깊게 내 가슴을 칠 정도로 내가 죄인이구나, 통렬하게 그렇게 회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한 번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어요. 양심적으로,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망정 내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았지, 내가 해를 입을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살았지, 내가 언제 죄를 지어서 감옥 속에 들어간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오늘날 터키죠. 얼마 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 사람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에 유학한 그런 정도의 급으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생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앞서가는 소위 특대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그가 유대교와 또 유대사의 훌륭한 랍비, 지도자가 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된 길을 가던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주 잔혹할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이라고 믿는 이 유일신앙을 예수도 신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배신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배신하고 유대민족을 배신한 것으로 그렇게 단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설마 내가 죄인이랴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유로 충만해서 당당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바네, 한마디로 나는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바리새인 파에 속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이해했던 계명은 이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계명을 범하지 않았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아무 것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9계명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는 거짓 증거한 적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지킨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인 거예요. 바로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특별히 그를 계기로 이렇게 계기가 되었던 계명인데 그것은 바로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어떤 재산이나 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수양 그 짐승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른 계명은 겉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외면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외면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 바로 은밀한 탐욕과 탐심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무리 법 조문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탐심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때 음식의 겉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으면서 꼭 먹어야 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지만은 내 속에는 음란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자랑거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은 그대로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심중을 이렇게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도 자기 의의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형제에게 노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인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하는 것이냐면, 물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 미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과 무차별로 막 총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도 사회에 대한 그 불만과 증오심과 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미움이라는 것을 자를 대고 쭉 그어보면은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나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살인의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집안에 왼수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왼수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세요? 마음이 미워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이 결국은 이런 계명의 경신이 결국 어디로 통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으로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 하지만은 한 번도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서 이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찔림 그리고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관문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탐심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맹렬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는 더 두드러지고 선명해져서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올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고 또 죄를 부추기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죄가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랬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했더라도, 심지어는 국가대표급의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내가 헤엄쳐서 여기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하와이까지 헤엄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엑스레이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몸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만일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과 그 깊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고상하게, 사실 우리는 고상하면 고상하게 죄를 짓고 저급하면 저급한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고 또 그 내심 비웃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죄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그것을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역할로 주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율법은 우리 안에서 그 이상의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 율법에 주어진 용도와는 상관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죄를 증폭시키거나 아예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땀 흘려서 공부한 만큼 나중에 더 공부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포르메라는 기회라는 그 단어는 군사 기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 고대에 전쟁을 하러 나가면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원정을 나가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작전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원정 전쟁을 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더 앞으로 군대가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뒷받침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제가 계를 탄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계명에 의해서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기지, 발판을 우리 안에 설치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렛대로 아주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더 죄를 증폭시키고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은 아니 어떻게 거룩한 계명이 율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거룩한 목적으로 준 율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삐딱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한번 이런 경우를 설정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이런 말처럼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무 필요도 쓸데없는,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잔소리인데 그래서 사람 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다 큰 장성에서 결혼한 자식을 향해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 그렇죠. 저도 한번 막내에게 한번 된통 당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애가 이제 코로나 그것으로 해서 그 여름 봄방학 때 와서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 가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죠. 잔소리보다도 야, 왜 친구를 만나려고 하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번제 가면 안 된다. 그때는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서 해서 내 아빠가 목사인데 혹시 내가 그런 전염이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그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말을 했더니 그 애가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빠, 내가 한두 살 먹은 아이인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말해요. 나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리서치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나가더라도 우리 차에서 내려서 만나지 않고 마스크 쓴 채로 차에서 그대로 창문만 내리고 말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뜨끔했어요. 앞으로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제가 우리 둘째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내가 자녀 교육에서 조금 생각을 달려야겠다. 그대로부터는 아직까지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도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망할 놈이 분명히 내일 월요일 시험이라고 했는데도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열불이 나죠. 그래도 사춘기라서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도 그냥 계속 아예 하루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열불이 나다 꾹꾹 눌러 참다 마침내 그것도 이제는 또 크게 큰 목소리도 보니까 야, 너 월요일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니? 너 그러고 왜 그러고 있어?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어머니,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10중 8구 어떻게 반응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 잡쳐가고 나 공부 안 해. 요놈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사춘기에 접한 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살아요. 뭐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그렇게 않겠지만은 어떤 분은 뭐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딱 들어오면은 마치 뱀이 허물 붙듯이 양발 그냥 팔에가 똘똘똘 해가지고 한쪽 치우고 바지 벗고 흘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뒤돌아가면서 그것들 다 주섬주섬 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도 이날일 때까지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복장이 터져 죽으려고 하는 와이프의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고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져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도록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자존심과 말 안 듣고 고집 세우니까 너도 그래, 그 잘난 와이프 만나서 한번 실컷 바가지 듣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코가 높은 너 와이프에게도 그 미련 굼덩이 눈치 하나 없는 그 남편만을 실컷 고생 좀 해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한번 너도 경험해봐라. 아마 하나님도 뭐 그렇게까지는 않으셨겠지만은 혹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그 성격에 맞닿아 있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에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욕망이 있어요. 세상과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욕망을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자꾸 도전하고 침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이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와서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줄 아느니?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 타락,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괜히 내 주권을 침해하는 것 같잖아요. 내 권리를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이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성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사실 바울은 유대교 과정에서 자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던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율법 없이 살았다,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계명의 정신,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도 율법을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떳떳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명이 이르매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보니까 실상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내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이제는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결국은 무엇인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 아래 살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실수 많이 하죠. 살아가는데 착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애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걸 통해서 또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거 잘하면 너 그래 100점, 이거 틀리면 너는 빵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딱지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더 장성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인, 돈이 역사하고 돈이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죄의 종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굴레에 쓰여가지고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성경에는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예를 들려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로 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과 깊이, 그 비중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빈곤함에서 오는 제한,
풍부함에서 오는 잘못된 그런 유혹, 핍박이나 고난,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나 병듦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나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시대에 낙오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재수없는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목적이에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점수를 먹여가면서 너는 합격이야, 너는 불합격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내겠느냐.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가 두려워서 옛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성적을 매겨가지고 나 이 정도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한 거야. 그래 자기 존재를 그것 가지고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비천한 존재였는지, 정말 헌 누더기가 되어서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거저 던져진 바 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거두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고 침울해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복음이 가져다준 이 위대한 삶의 내용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불지펴 주셔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93장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마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유, 은혜 가운데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